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름이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자와 소건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가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올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한국 여자 배우 윤여정 씨가 받았습니다. 영화 미나리입니다. 이 영화 미나리는 특별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기억되는 영화입니다. 지금처럼 아시안 혐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인종의 갈등이 있는 이 시대에 외국 사람으로서 아시안으로서 한국인 여자 배우가 아카데미 여자 조연상을 수상한다는 것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큰 의미는 영화 미나리 이 작품은 한국인 2세가 만든 작품이고 그 작품을 갖고 정이삭 감독이 감독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미나리는 미국에 이민자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기억다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정이삭 감독이 미국에 이민 와서 자신이 경험한 가족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선적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어느 날에 한국에서 한 가족이 낯선 땅 미국 알칸소주에 이민을 옵니다. 병아리 간별사로 이민을 와서 척박한 이 땅에 고생을 합니다. 남자 주인공 이 제이콥이 돈을 벌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아메리칸 드림, 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척박한 알칸소스주에 거대한 50에이커의 허벌판의 황무지, 그 광야 같은 땅을 삽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그 집에 살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한국과 달라요. 풍토가 다르고 기후가 달라요. 또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실패하고 실패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요. 또 이 가정에 어린 딸과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정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의 친정어머니가 이민 가서 고생하는 이 딸의 가정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국의 어머니, 딸 집에 방문할 때에, 자녀 집에 방문할 때에 바리바리 물건을 싸가 갖고 가지요. 이 어머니도 한국에서 수많은 물건들, 고춧가루, 많은 식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딸과 엄마가 미국 그 척박한 알칸소스 땅에 만나면서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져온 그 물건 가운데 미나리 씨앗을 그 알칸소스 어느 땅, 사위가 갖고 있는 그 땅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나리는 어디서든지 잘 자라. 미나리가 무엇이든지 모르지 미국 바보들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미나리 씨를 뿌리고 미나리를 키워요. 어머니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와 이 손녀들, 미국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그런 역경과 고통,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국 어머니의 특유한 모성애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그 가정을 사랑하며 세워갑니다. 영어는 못했습니다. 근데 심장병으로 앓고 있는 그 손자, 뛰어보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손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You are pretty boy, strong boy. 너는 강한 아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 해놓고 있어. 그러면서 이 손자에게 말해요. 미나리 원더풀. 미나리 원더풀. 영화 미나리는 이민자의 한 가정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민자의 한 가정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는 한 가정의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미나리가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고 어떤 역경이든지 잘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정말 그 환경을 이겨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여인을 한나라고 말합니다. 당시 한나가 당했던 상황, 한나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오늘 10절,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 한나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니이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의 레위 지파였던 바로 한 가정 엘르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땅 분배를 받을 때에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넓은 이스라엘 땅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주를 해야 했어요. 마치 이민자의 삶으로 이주를 하면서 살았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이주하며 살았던 레위 지파 엘가나의 가정에 브닌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닌나에게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결혼한 후에 불임에 대한 자책감으로 정말 서름으로 고통을 받고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괴로운 것은,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은, 힘들게 한 것은 자녀가 있었던 브닌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언제나 마음이 괴로웠고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살게 된 이유, 그 상황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5절, 6절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나가 어떻게 지금 자기의 형편을 해결할까? 한나는 지금 자신의 상황,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고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처한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 실내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한나는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의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 사람 많이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그 고통의 그 아픔을 압니다. 아니,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한 사람만이 그 통곡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성경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치료받지 못하고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12절 13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집중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한 단어만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순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오랫동안 일평생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한나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는 당시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였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매주일 성경 공부를 공부하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가 끝나면서 사무엘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가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법궤를 섬기고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가정, 엘리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대신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그 시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 우상이 만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시간,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들은 후에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축복합니다. 17절,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는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가 실로 성막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그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했을까? 성경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였다. 한나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remember,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나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격분과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한나의 슬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를 낳기 전 4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한나 그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이런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나는 기도한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는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 어머니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자 조연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 여기 서 있는 것, 이 상을 받는 것은 두 아들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나를 일하는 엄마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사실 윤여정 씨는 일찍이 조영남 씨가 결혼하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미국에서 낳아요. 여러 가지 미국 삶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결국 두 아들을 낳고 이혼합니다. 윤여정 씨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강한 어머니가 됩니다.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 그것이 단역이든지 조연이든지 주연이든지 어떤 배역이든지 그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열심히 배우로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윤여정 씨는 미나리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살아서 두 아들을 지키고 두 아들을 키우고 두 아들을 양육해야만 했던 미나리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회막에 보내면서 한나는 어머니로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도한 아들, 기도해서 낳은 아들, 정말 기도로 키워야 되고 평생 그 아들을 품고 살아야 했던, 소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윤여정 씨와 다른 것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자마자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심을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집 실로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기까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는 어렸더라. 어린아이였습니다. 젖을 막 뗀 정말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을 한나가 자신의 품에서 떼어놓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애렸고 마음이 쳐밀었습니다. 정말 사무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헤어졌어요.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왜요? 한나는 알았습니다. 어린 사무엘 내 손에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서 키우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내 아들, 이 아들은 내 육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실인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켜주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가 평생토록 사무엘을 품에 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은 자신의 육신적인 한계밖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일평생 책임질 분, 영원토록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무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마치 한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육신적으로 내 아이고 내 자녀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서 키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맡겨드리고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27절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하였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택시를 타면 그 택시 운전석 맨 앞에 아주 조그만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의 액자입니다. 이 그림은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운전하고 있는 그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빠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기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의 뒤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예수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 뒤에는 어머니 스잔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는, 내 뒤에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믿음의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를 칭찬하고 축하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28절 30절 말씀.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모든 어머니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며 이 어머니의 주일,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께 감사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